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참된 생명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흑인 청년이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하던 그 칼에 발등이 찍혀서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피를 흘리는 그 다리를 나뭇잎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리고 이 병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있는 거리는 한 20리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발을 쩔뚝거리면서 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그 부상당한 부위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흑인 청년의 어머니가 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 밀림 그리고 이렇게 먼 곳을 찾아왔는지 궁금했었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실은 나무를 하러 갔던 내 아들이 시간이 좀 더디 걸려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보니까 걸어나간 흔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 피의 흔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자신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선교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흘린 핏자국을 보면서 따라왔던 그 어머니의 말이 마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연상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흔적을 내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먼저 기쁨의 삶을 소개를 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이라는 기쁨의 절정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 이루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구원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냐면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보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경직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하도록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겁을 주어서 어떤 경직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관심이 갔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껴지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뭐 오래된 일이지겠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과 단둘이 무엇인가 이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두근거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기다려지겠죠. 그래서 데이트를 어디서 해야 되고
또 그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리고 데이트 코스는 여기를 갔다가 어디로 가면 좋겠다, 혹은 만나서 맛있는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낼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설레임으로 가득 찬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이 마음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인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선교사님 이야기에서 이 흑인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청년의 어머니는 왜 그 아들을 따라갔을까요? 아마 누군가가 윽박지르면서 거기에 그 아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당신은 어머니도 아니야,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이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등 떠밀려 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단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강압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억지로 그 아들을 보러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말린들 그 아들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말려도 간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안 하면 화를 당하게 될까봐 내가 두려움에 차서, 무서움에 차서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의 말,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진실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요,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순종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 그 한순간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선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건, 그것은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둘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신의 죄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막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죄에서 이기기 쉽던가요? 그 죄악의 본성에서 나오기가 여러분 수월하던가요? 아닙니다. 이겨내기가, 그리고 그 본성을 벗어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동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나의 악습, 또한 내 속에 깊이 숨겨진 죄의 뿌리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 잘 안 되지만,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성도들은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 신경을 써서 원망과 시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인 거죠. 곧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랑에 대한 불신,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요, 출애굽기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의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요, 식량이 부족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도 원망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계획으로 인도할 때면 늘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원망할 만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용납이 가능한 그런 일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망과 불평, 시비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늘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차라리 그때로 그 애굽 땅에서 일하던, 애굽 땅에서 그렇게 압제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출애굽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또 시비와 또 후회를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지고요, 시험을 받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쉽게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시비가 앞서고 불평의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전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립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렸을 때였는데요. 그때 어떤 원망을 많이 했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얻어서 개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버지가 사업할 때에는 항상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제가 원하던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를 아침에 이야기하면 퇴근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아주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개척을 하신 아버지는요, 그 이후에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그런 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때 아빠가 그냥 사업할 때 그냥 그때로 갔으면 어땠을까. 부르심 같은 거 말고 그냥 사업 열심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광야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쉬움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깊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는지 지금에서야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구출된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메마른 인생 광야의 길을 누구나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인 코스인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요, 자칫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 역사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극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고 더 퍼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이제 좀 멈춰 주실 때도 됐는데, 그리고 예전에 조금 없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대책이 뭡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한숨 쉬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안에서 그것을 찬찬히 본다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어떤 진실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체를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세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사람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하는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일에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맞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의 시비를 가리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더 깊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삶,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뜻은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직접 그 말씀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죠.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결국에 그 과정이 어땠든 그 삶의 결국에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었던 걱정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염려와 반대로 이 여름 성경학교는 대단히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수련회를 못하게 되니까 참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번 간접적으로 겪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묵상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전 아이들, 우리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늘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율동 찬양들을 틀고 그것을 막 율동을 막 했어요. 다 외우진 못했지만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율동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걱정으로만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구원을 천천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활동들, 우리 가족과 함께 걸었던 그 순간순간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의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늘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로 얼룩져 버린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사이에 시비가 없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사이에 시비가 없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여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